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 헐벗을 때에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D-Day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흔히 쓰는 말인데 사전적으로 D-Day 그러면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날, 이걸 D-Day라고 보통 합니다. 자, D-216일 언제일 것 같아요? D-216일 2020년도 수능 보는 날. 지금 216일 남았어요. 11월 14일이죠. 목요일인데. 네, D-154일. 이때는 추석 연휴입니다. 8월 12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네, 목요일인가? 부터 쭉 이어지죠. 수요일이었나? 네. 자, D-84일. 언제일 것 같아요? D-84일. 네, 제 생일입니다. 자, D-44일. 우리 조 목사님 결혼하시는 날이죠. D-44일 5월 25일인데 본인 스스로 세계 여인 슬픔의 날이다. 이렇게 신부 되실 분을 애도해서 그러는 거죠. 네, 애도하는 날. 네, 그래요. 원래 D-Day라는 말은 이제 암호로 처음에 군사용어로 쓰였던 말인데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때 그 날이 1944년 6월 6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D-Day라고 정하고 그날에 이제 상륙작전을 성공해가지고 전세를 역전하고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D-Day라는 말을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D-Day가 뭐의 약자냐? 굉장히 많은 설이 있는데 연합군 쪽에서 보면 Days of Days 이렇게 해서 모든 날 중에 아주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당시 소련 측으로 보면 둠스데이 최후 멸망의 날 이렇게 해서 D-Day를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 그대로 이 D-Day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심판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굉장히 생생하게 다른 어떤 여러 구조들보다 이 마지막 날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혼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재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모든 백성이 모여요. 모든 백성들은 모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심판에는 네 가지가 없는데 우선 중간이 없어요. 심판에 중간 부분이 없어요. 마치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냥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 그 중간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변동이 없어요. 이때의 심판은 최종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때 결정되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확실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에는 예외가 없어요. 열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의 극명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극명한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를 사실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 말로 말하자면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를 알면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면 미리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지금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 우리가 과거로 여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간혹가다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미리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그때는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정상 참작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오른쪽 왼편 양쪽 염소 쪽 완전히 나눠지니까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질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큰 차이를 무엇이 만들어내냐? 이 너무 극과 극의 이 차이, 극명한 차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한 부류와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것도 마귀와 함께 마귀를 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벌에 들어가는 이 둘 사이에서 이 극명한 차이를 무엇이 만들어내냐? 35절과 36절에 나와요. 이 극명한 차이를 35절과 36절이 갈라놓습니다. 35절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셨을 때. 근데 또 42절에서 43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와서 도왔냐 안 도왔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로 양과 염소가 나는 듯이 극명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또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요.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바로 이 행위가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45절에도 똑같이 반복을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뭔가 헐벗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을 돕는 것으로 갈라진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믿음으로 간다고 배웠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뭔가 이 불쌍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한 본문만 보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에다가 뭘 주신대요?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사탄을 결박하면 하늘의 권세가 사탄을 결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는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래요? 이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미 마태복음 여러 번 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믿음에 대해 또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건 이미 전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 믿음을 보여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긍휼을 행하는 그 행위로, 긍휼을 베푸는 그 행위로 네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긍휼을 베푸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을 베푸는 이 행위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문에 들어간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을 전제하고 이 신앙 고백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긍휼을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여기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긍휼의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의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재정적으로 궁핍하거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내 형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태복음에서 내 형제라는 표현을 쓸 때는 아주 제한된 의미를 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면에서 가족들이 왔거든요. 가족들이 왔는데 제자가 예수님 가족이 왔습니다. 내 가족이 누구냐? 내 가족은 나의 뜻대로 행하는 내 형제들을 내가 내 가족이라고 한다. 바로 너희들, 예수님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또 28장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기서의 내 형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내 형제는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지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은 그 12명의 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들을 포함하고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한다 그러면 그 사역자들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리더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리더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 긍휼을 베푸는 행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마태복음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다고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면 방금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건 똑같아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병들거나 헐벗거나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항상 나그네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헐벗을 수밖에 없었고 못 먹을 수밖에 없었고 못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긍휼을 베풀어 도우라는 거예요. 그를 도우는 행위가 믿음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들을 포함하고 또 우리 리더들을 포함해서 이들이 여러분을 이끌고 또 여러분 앞에서 리더하지만 이들이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라고요. 항상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극히 어려운 상황, 지극히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는 역할을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고 왜 그거 갖고 힘들어해? 이렇게 얘기하거나 본인이 자초한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냉소적인 시각을 거두고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행위예요. 본인이 자초해놓고 본인이 위험한 곳에서 복음 전해놓고 본인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본인을 헐벗어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냉소적인 시각을 버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우리 팀 사역자에게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내 가장에게 내 을장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도울 것이냐. 바로 그것이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긍휼의 행위를 실천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주변의 리더십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의 판단의 시각을 거두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꺼이 도와야 돼요.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옥에 갇힌 자를 와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빼내라고 안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고 했어요. 와서 보는 것으로 충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요. 말씀을 거의 다 이제 전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가장 흥미로운 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37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또 배고프셨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들여다보고 돕고 있던 사람들 이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당사자는 몰라요.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또 44절에 보시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말하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안 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죄로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말씀에 속해 있는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세요. 이 사람들도 몰랐어요.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37절과 44절을 꼭 윤영하십시오. 여러분은 심판자 앞에서 저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여러분 최종 심판에는 변론의 기회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심판은 최종적입니다. 한 번 결정되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인데 과연 우리는 오른편에 서 있는 자인가 왼편에 서 있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내 상위 리더십 또는 내 주변에 함께 있는 동료 리더십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섭게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또는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뒤로 물러서서 그들의 부족한 리더십과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공동체가 지금 뭐 외부에서도 엄청나게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신천지니 뭐니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청년 아포스톨 이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잘 행하며 세상 끝날에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민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가셔야 하는데 그 제자들이 남아서 주의 부활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이들도 다 인간이고 다 부족한 자들인데 이들이 이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대전제 아래 우리 안에서 리더십된 자들을 우리가 함께 선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그들을 향해서 작은 희생, 작은 기도, 작은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으며 함께 가야 되거든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거든요. 실수하죠. 잘못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큰 잘못이 아닌 한은 우리가 마음속에 함께 붙고 함께 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공동체가 서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방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장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옆에서 비판이나 하고 조언이라고 하지만 힘을 자꾸 쭉쭉 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고을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을에서 여러분은 을장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장입니까?
일장이 뭐 실수하고 뭐 잘못하면 뒤에 가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팀 사역자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기호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예요. 공동체 전체가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방향으로 다 간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유념하면서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긍휼히 여기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아포스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사랑으로 보듬고 품에 안고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청년 아포스들,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아포스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